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자, 기도자, 헌신과 봉사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승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도, 돌을 던지려 죽이려 할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무릎에 기도를 꿇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특히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싸울 때도 산이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그 승패를 좌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정한 기도자가 없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죠. 우리는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은 이 정도 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기도생활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눌 때 그 밑에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충보하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릎에 기도를 꿇고 슬픈 감정, 자기 마음의 슬픈 감정을 그들을 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슬퍼해서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금신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슬픔은 바로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죄악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슬픔이 내 안에 있어야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슬픔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고백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어쩌면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정말 이 모세가 과연 이런 기도를 왜 드렸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은 모세는 백성들의 지은 죄로 슬퍼했던 마음을 그대로 호소하면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 바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한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이 생명책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중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일까요?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자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에 계시는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주의 이름에 계시는들도 항복하는 권세, 능력,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하더라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주의 많은 은사를 활용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 정도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명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알지 못하니 불불에 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주의 이름 많은 일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여기 기록한 사람들을 왜 모른다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생명책이 나에게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대신 우리에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지금 현재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볼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은 어떡합니까?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졸이는 기도, 간을 졸인다 하잖아요. 간을 졸이는 기도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단단히 결심했거든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하지 않겠다. 진멸하겠다. 이 땅에서 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해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볼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많은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내 주시라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가? 왜 그러면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패역한 인생이잖아요. 어제는 모세를 향해서 돌로 던지려 하고 모세는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세는 막 헐뜯고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자기의 목숨, 영적인 목숨이든지 육체의 목숨이든지 이 목숨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줬던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을 걸만한 사랑을 받을 사람이었냐 이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숨처럼 여겼지만은 여러분 인간적 입장에서는 모세를 배반하기도 하고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의 마음을 막 갈기갈 찌겠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신명기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고백하여 알느니라. 알던 날부터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현장에 갔더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백성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 있은 은혜. 여러분 어떤 민족도 받아 누려보지 못했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삶,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모방하고 또한 모함하고 심지어 모세까지 돌려쳐서 죽이려 했던 그들의 삶을 바라봤던 모세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예수님이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음모하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저들은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런 기도를 모세도 드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너를 새 나라로 내가 삼을 거야. 이 백성 지금 현재 이 모든 수곳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 사람 다 죽여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했지만은 모세는 거절해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목회적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줄 원한다.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좋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태아의 시작. 태의 뱃줄이 산모와 끊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안에서 이렇게 끊어지면 뭐가 되냐? 유산이 되죠.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분리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 바로 이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 바로 바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무엇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은 잘못된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많은 300석에 되는 국회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그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와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을 안아주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한 대통령이 와서 많은 300명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국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와 같은 희생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평신도에 있던 사람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들은 무지합니다. 예수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달라.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름을 지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에게 끈을 질지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 지금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또한 스데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언제나 그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단순히 기도로 통해서만 이루어져서 해결받는 죄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는 죄였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마음은 그들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는 단순히 기도만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냐. 어떤 것이? 죄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흠없는 짐승을 끌어왔어요. 흠없는 짐승을 끌어와서 그 위에 머리를 안수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이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어떤 마음을 죽일까요? 바로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주고 마땅하지만은 나의 죄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서 무엇을 느껴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고 있다. 그럴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래 또한 불로 그 재물을 태워 보냈습니다. 구약에도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물이 이 짐승들이 죽어야지 해결되었습니다. 죽임이 없으면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기서 말씀한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말씀을 7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질렀던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어떤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에게, 어린 짐승에게 우리는 전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육할 때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에게 여러분 안수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그에게 이양하면서 그를 죽일까요? 불로 태웠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죄의 싹은 사망이 되지만은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사망에 놓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죄를 그냥 묻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통곡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해서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럴 때만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들이 죽어야 되지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어린 양이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겠다. 여러분, 어린 송아지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겠다.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란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 내가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엄청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비도 주일 나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많이 해서 중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보는 어떤 것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렸습니다. 바로 중보자는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틈 사이에 들어가 틈에 기도를 하죠. 이 틈에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달라,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손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걸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들의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틈의 사이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틈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틈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연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식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대화를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중보기도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은 한목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한 분이 있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수친이 간구하단 말이에요. 기도에 간구하면서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서 한 분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중보기도 하라 했잖아요. 모세도 중보기도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중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를 이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잖아요. 왜요? 유일하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 중보기도자는 한 분이야.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고민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쓰는 중보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쓰는 중보기도와 내가 쓰는 중보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쓰는 기도는 무엇이냐? 도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다? 도고. 따라합시다. 도고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도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쓰는 무엇이에요? 도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는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도고라 감사를 하라. 여기서 도고로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시 바랍니다. 빌보에다 알릴고라는 단어를 쓰죠. 도고, 빌보에다 알리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로 알린다. 내가 하나님의 틈에 들어가서 기도로 알리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도고라는 단어를 써서 도고 기도자라고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 하면서 그들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중보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돼서 이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품고 여러 가정을 품고 하나님의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자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세계 열방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자가 예수는 혼자 써야 된다. 우리는 사용 안 돼. 이것은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논쟁하기보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보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심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는 나는 이기주의 아니야, 나는 이타주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래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기성이 강합니다. 오죽에 있으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회가 내 딸에게 잘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참 내 딸에게 잘하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내 며느리에게 잘해주면 어때요? 그냥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 나에게 대해서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지적한 걸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 나에게 충고하고 지적하고 어떤 애가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내가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는 세월에 살아갑니다. 자신 말이 옳고 자신 말만 따라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증나기도 하고 안 좋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기주의. 바로 내 마음에 나 스스로 이기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질성이 나타난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절하며 원통함을 끊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운명을 분열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원하였으나.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 그래, 그 사람과 좀 돌아서야 된다. 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위기점에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하는데 위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죠.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만 가득 차야 돼. 그럼 다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주님의 사자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주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던 성도들이고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내면에 있는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진도의 100개가 넘는 교회도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길송하면요 나의 마음이 이기적 마음에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보면 정말 충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싫어요. 너무 미워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딱 주죠. 뭐라 합니까? 사랑해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 언제 며칠 날 내가 해줄게. 꼬랑이 빠지게 해줄게. 그런 말 절대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요? 사랑해라. 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하나님 답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딱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마음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속에는 올린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음성보다 자기 속에는 올린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속에는 올린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답은 그거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저 사람 증거하고 싶어요. 저 사람 가만 놔두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생기고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야 사랑해. 사랑해봐. 용서해봐. 그 마음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놈들, 나쁜 사람들. 정말 일상의 사람이 어쩌면은 로마의 앞잡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그런 사람이 인식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어떻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사랑한 자를만 사랑한다면 너희도 세리와 똑같지 않아? 너희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과 똑같지 않은 거야?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미운 사람을 기도할 때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너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48절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고,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려면 이기심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변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적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실 때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만 이상하게 네 사람이 그 침상째 쭉 사람이 내는 거예요. 누구를 내었습니까? 중풍병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에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니느웨 성이 왜 멸망에 빠졌을까요? 중보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는 다 멸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이 완전 멸망을 당했는데 살아남는 사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보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이 땅의 느니웨 성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말했어요. 바로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는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틈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장 먼저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현장 가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가 운때를 잡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대잖아요.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어떤 순간에 이 땅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수많은 자연 이변 때문에 수많은 이 지구촌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한가요? 여러분 가족은 안전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터전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보장받지 못하는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알아서 잘 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된 자라면, 내가 가족된 자라면, 우리와 관계 있는 자라면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찾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도자죠. 에스겔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라 했어요? 중보자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성 무너진 것을 막아 서서 기도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정말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둔전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를 찾았는데 중보자를 몇 명이나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혹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 찾았는데 저는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데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끊은 지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한 자를 찾으십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죽어가는 불신자를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을 막아서는 자. 여러분 막아선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중보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서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여러분 기도신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요?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있나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와 손주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도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이별하게 되면 내가 내 혼자 삶을 개척해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위대한 기도자가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도자. 기도자 중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중보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를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 기도할 텐데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강구하는 사람, 주의 마음을 품고 엎드리는 사람이 내 자신을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자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정말 기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눈의 성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은 기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정말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았을 자를 찾았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기도자를 찾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가 내가 되게 없어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
생명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의 마음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내가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 자신 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찾는 자를 우리가 맞이할 때 더욱 주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금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상의 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원을 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중보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자가 되고 300명의 이렇게 국회의원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헌담할지라도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하고 올바른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다오니 우리가 중보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둔전교회 위해서 각자 맡은 사역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동료자들 위해서 끈위에서 하나님 몸에 엎드려 기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몸에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틈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도구로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1장 1절 부르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리. 기뻐가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아시려서 복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리사 각자에게 하나님 믿음에 따라 부어지게 하옵소서. 11절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이야기의 복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복이 임함으로써 11절을 들어 믿음의 거장이요 물질의 부요함이요 가정의 행복이요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의 기적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미전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을 받아서 선교사님과 미작교 목회자가 더 힘을 내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곽종주 장로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93년의 세월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믿음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력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참여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강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자녀들 축복의 통로를 이끌어달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 시간마다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그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365일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의 보좌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방문해서 고향에 오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길도 안전하고 주님 주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히 우리 김정래 지사님 이렇게 올골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연세가 들수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창대함과 부요함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믿음에 따라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부르겠습니다. 후렴입니다. 전하여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을 보러 전하여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을 보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현복이 넘치는 가정 위에 만상 형통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이 쌓아지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잎사귀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진짜 특이하네요. 이제 신종이래요. 신종. 아, 신종. 네, 이제 벌레 먹은 꽃을 준비했어요. 이제 나온 신종이라고. 특이하잖아. 아니 저기. 예. 나는 못 알았어. 나는 벌레 먹은 꽃 이파리 준비했어요. 아니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좋은데. 감사합니다. 품순 축사에 간대는데. 우리 이비정 수안 오신 어디 뭐일 나서. 아, 있다고? 이걸 좀